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계 곳에서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대적을 향해서 대적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도 같이 이어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다마는 함께 찬양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하면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품었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28년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부임하여서 한센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박옥선이라는 환자의 발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 때문에 그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사람의 침이 한센병 환자에게 좋은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서 곧바로 바닥에 엎드렸고요. 그 환자의 발에 나 있던 종기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죠. 1940년 일제강점기 중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도 갇히셨고요. 광복과 함께 풀려나셨습니다. 이후 1948년 10월에는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으십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조금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자식을 죽였던 살인자죠, 안재선이란 자가 사형을 당하게 되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저 죄인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자식 둘을 총으로 쏴 죽였지만 저는 저 사람을 내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석방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간청이 통했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풀려났고요. 목사님은 본인이 결심한 대로 자기 자식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양자로 품어 안았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원수가 발생했을 때 그 원수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편리한 식으로 적용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내 자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쏙 빼버리고 맙니다. 그냥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만 적용한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겠다는 마음이 나에게 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싸움은 더욱 커져갈 뿐입니다. 이런 행동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그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원수를 미워하라는 식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러니 원수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미워하고 척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 주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내어 주어라. 구워 달라고 하면 아끼지 말고 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뺨을 맞는 것 어떻게든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옷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먼 길을 동행하는 것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일도 실천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군가 여러분을 박해하고 못 살게 굴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네가 어떻게 남에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임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오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갚아주면 좋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44절 말씀 가운데 동사를 원어로 보시면 사랑하라,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기도하라, 프로슈케스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들의 시제를 보면 두 동사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명령형.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형으로 주셨어요. 내가 시간이 나중에 허락될 때에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제 응어리가, 제 화가 풀어진 다음에라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만, 화가 끓어오르지만 지금 사랑하고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에게 원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기풍 목사님이 계시죠?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윤한매 사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던 자들이 아직도 응어리로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사랑을 꼽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꼽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45절에서도 나오듯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선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홀대하거나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똑같이 대하십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햇볕을 공급해 주십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인데 저들에게 햇빛을 뭐하러 주십니까? 저들에게 왜 비를 주십니까? 해도 거두시고 비도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햇볕과 비가 너희에게 필요하듯이 저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단다. 너희가 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면 저들도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마음을 쓰고 헌신하고 기도해 주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쳤던 원수까지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속상한 마음들, 상한 심령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품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세요.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마음 어떻게 만질 수 있겠어요? 그들 바라보면 화부터 났는데 우리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평안한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46절 4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고요, 선지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거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너희도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에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성에게 행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상대방이 예쁘니까 사랑해야지, 멋지니까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보면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고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그 악한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신 사랑인 거죠. 그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이런 사랑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수를 떠올리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를 묵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자를 떠올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시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라야 가능한 일인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비로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제서야 평안의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의 마음이 오다 보면 이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5절 보실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셨던 팔복 가운데 7번째 말씀 보실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룰 때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이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고 죄로부터 멀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함을 온전함으로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하라.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상태.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더 나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합니다. 땅도 팔고요, 재산도 팔고 그렇게 해서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해 살아가라. 이게 온전함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훅 하고 넘어갑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의지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유혹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라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평안한 마음을 얻으려고요? 성공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물론 중요하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박해를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원수를 품을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을 표현하면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표현해 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도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고 나서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괴롭고 속상한 마음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아픔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비로소 용서할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